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를 믿는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그저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저 그를 어떤 신으로서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알고 있거나 또 그분이 하신 일을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그 하신 일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자신을 죽임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구속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에 맞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라는 것에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힘 혹은 능력, 그런 단어가 있고 또 오늘 말했던 권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권능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디나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권능은 디나미스입니다. 이 디나미스는 폭발적인 힘, 아주 놀라운 그러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권세라는 뜻의 엑수시아라는 말은 법률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특별한 지위나 명령과 함께 사용되는 그런 단어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권력에 따르는 힘을 말합니다. 디나미스는 놀라운 능력을 말하고요. 또 성경에는 능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그런 능력에 관한 단어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권세, 엑수시아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그런 신분, 특별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에 따르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특별한 지위, 그리고 그에 따르는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 흔히 불량배로 표현되고, 또 불량배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사탄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예, 제한된 힘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법적인 것입니다. 마치 불량배가 힘이 세 보이고 자기 원하는 힘을 행사할 수 있지만, 권세를 가진 법적인 신분을 가진 경찰을 당하지 못합니다. 설사 보기에는 불량배가 힘이 더 세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권세를 가진 경찰이 그들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에게는 우리가 놀랄 만한 혹은 두려워할 만한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시적인 힘이며 불법적인 힘입니다. 그 힘은 권세 앞에서 그 힘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권세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세상에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부여되었는데, 우리는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써 의에 이른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이 말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불의에 속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 속에 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짓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의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는 불의한 자로 판명이 난 것입니다. 예.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불의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영향력이고,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운명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죄를 짓는 일이 자연스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갑을 여러분들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마음으로 믿는 자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신 일을 믿는 것,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이제 너는 비로소 의롭게 되었네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을 믿을 때에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 의롭게 된 것이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서 의롭다고 판명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을 의롭다 했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모습은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마음이란 것은 혼에 속한 영역입니다. 예, 내가 결정해서 내가 판단함으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은 누구도 번복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을 불의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로운 것이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삶으로써 의로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는 우리의 행동으로 짓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신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는 믿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거짓으로 그를 속이고 정죄감을 심어주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며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자기 생각에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에는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통하다가 내가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도 정교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좀 나아져서,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때 회개하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면, 이 고백이란 것은 이미 용서받은 사람, 죄가 없어진 사람, 죄가 제거된 사람, 이런 사람, 의롭게 된 사람들이 그랬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롭고 미쁘신 그분은, 여기서 의롭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분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분이 의롭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단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의로우신 그분은, 의로우신 그분은, 그리고 미쁘신 그분, 미쁘시단 말은 믿음직한 그분이란 말이죠. 믿을 수 있는 분. 의로우신 그분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미 죄가 제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릇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분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러워진 인간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 어떤 그러한 오물이 묻거나 어떤 그 일시적으로 더러워졌을 때 그것을 다시 씻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의롭게 된 우리,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의롭게 되지 못한 불신자와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다면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된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고 저절로 능력 있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입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러한 사실을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은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이라는 단어로 써있던 소테리아란 말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소테리아란 말은 하나님이나 혹은 어떤 사람이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그 자기의 힘으로 구해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써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써 있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탄이 뿌려놓았던 온갖 거짓, 온갖 악, 속박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출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의롭게 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입으로 이 사실을 고백할 때에 그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은 어떤 치유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그러한 위험에서 노임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가난에서 부하게 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사단이 뿌려놓았던 질병이든 죽음이든
어떤 그러한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롭게 된 사람이라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불안하고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노니 나는 이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나는 이 권세를 사용하겠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나를 감싸고 있는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명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종족인 것입니다.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그런 병이 있다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병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의롭게 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은 입으로 그 사실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치유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나는 치유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된 자들이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묶여 있든지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명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장거리 비행기 노선 안에서 갑작스런 어떤 그런 일로 이렇게 호흡이 끊어진 사람. 네. 그래서 의식이 없고 이제 죽었다고 판단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나라고, 죽음의 영은 떠나라고 저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비행기 안에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저는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어, 예.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랬던 행동을 하고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그 의인의 신분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의인된 우리는 이 땅의 부조리로부터, 이 땅의 거짓으로부터, 산더미만한 거짓된 무리들로부터 우리는 말로 고백하고 말로 명령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인들은 그렇게 이 세상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여러분의 입술의 소리는 특별한 종족, 특별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주었던 권세가 덧입혀 있습니다. 권세는 사용할 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말로, 고백으로 선포 그리고 명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